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지갑을 활짝 열어서 153마리라고 하는 생선을 잡게 해주시고 그 생선을 손수 구워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가운데 제자 베드로를 소위 사면복권 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명을 맡기시려는 예수님의 큰 그림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로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실 때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올렸을 때 그때 베드로를 축복하신 이름이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때 이 부름은 베드로에게 뼈아픈 과거에 자신의 용기 있었던 충만했었던 그런 신앙 고백을 되돌이켜 볼 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또 비교해 볼 때 가슴 아픈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와 실책,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실패, 그러한 실책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처참하게 비난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비판할 의도이셨다면 굳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지어서 먹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는 수고를 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와 무능력이 생각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저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밥 먹듯이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과 부족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지요. 사람은 속여도 그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고 의기소침하기보다 우리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십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15절, 16절,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반복되는 질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불신앙, 그 베드로의 믿음 없음, 그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했던 요한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의도는 단순히 베드로 네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에서도 드러납니다. 16절, 17절과 달리 15절은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17절과는 달리 15절 첫 번째 질문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More than these people.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거기 7명의 제자가 있는데 나머지 6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이 친구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평상시에 예수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말입니다. 다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연약을 미처 알아채리기도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던 사람, 그 이름 베드로.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매주마다 회개하는데 정말 회개하느냐? 네가 매주 나를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격이 다릅니다. 각자 각자의 성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급함, 베드로의 뜨거움, 베드로의 호언장담, 베드로의 약속, 베드로의 진취성, 베드로의 기상,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여도 한 번 고난이 닥쳐올 때 얼마나 쉽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지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호언장담에서도
유혹과 시험 앞에 얼마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감정이라는 것이 쉬이 차가워지고 마는 것인지 베드로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고 여러 다양한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많이 알고 많이 일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행동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저 차가운 지식이나 신조나 신학이나 정보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적당하게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사랑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랑입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뜨거웠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시던 밤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러 온,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로마의 군병들과 온 대제사장의 많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고 급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로 또 신자로 성도로 봉사하며 살아갈 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는 지쳐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담대함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찾아와 주시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은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러한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과거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공적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실패했지. 너는 또 실패할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이제 끝났어가 아닙니다. 너는 실패했어. 네가 실패할 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왜? 너는 연약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섬기려면 이 신랄한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데 놀랍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어주심조차 없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지금 베드로를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한 베드로를 살리시는 질문이고 사면 복권시켜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아가 사명을 맡기시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베드로 인생의 제2막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오페라를 가끔 보시는 기회가 있으십니까? 아니, 생업에 너무 힘드셔서 그런 문화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으십니까? 예, 저도 그러합니다만은. 저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오페라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연극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각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면 연극 같은 경우는 인터미션의 시간이 있어요. 3시간 정도 하는 긴 연극이나 오페라에 1막이 끝나고 나면 잠시 한 15분, 2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음료수를 마시고 간식을 먹고 좀 휴식을 취했다가 2막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들어오지요. 그리고 2막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1막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두 번째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을 리 만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끌고 오지 않는 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찾아올 리 만무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에 우리는 실수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또 낙심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서 절망하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게 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할 텐데 굳이 왜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요? 문제는 이 질문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사명감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장 17절,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실 15절, 16절, 17절에 3번이나 반복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3번의 대답에서 우리는 6개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사랑하느냐에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가 사용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주님의 3번의 질문 앞에 전부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인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초라하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형제간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을 의미하는 형제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로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그래서 근심해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냐? 네가 나를 지금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밖에 사랑을 못한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필레오로도 네가 과연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기는 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근심이 가득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주석가들이나 성경 해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이런 주석과 설명이 매력적으로 들리고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앞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에서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이 아가파오나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뿐 아니라 요한복음조차에서도 서로 동일한 사랑을 의미하는 혼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사도 요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때 그 사랑도 하나는 아가파오로 하나는 필레오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조차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묘사할 때조차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여기 아가파오는 언어학적으로 볼 때 주전 4세기경부터 일반적인 사랑하다를 나타내는 동사의 표준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스톨게는 더 인간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더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고전 헬라어의 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놀랍게도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만 사용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교회를 흔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편지하면서 너는 빨리 나에게 속히 오라 라고 권면을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자신을 도우러 속히 오라고 명령하면서 데마를 이야기합니다.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가파오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신성한 사랑과 인간적 사랑을 구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사랑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느라 설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으시다가 필레오로 물으셨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질문하셨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심각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교정하려고 끌어안쳤습니다. 질문합니다. 너 잘못했지? 너 고쳐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너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니? 부모님, 제가 부모님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정말 너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 두 번째 대답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정말이니?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세 번씩이나?
주님이 3번씩이나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속수무책으로 처참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 내 사랑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교회 다니면서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쳤는데,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 능력이 고작 이렇구나. 시험과 유혹 앞에, 박해와 어려움 앞에, 온갖 핑계와 합리화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3번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전적 무능력을 베드로 스스로 절감하게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한 장치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에 주님은 지금 3번씩이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죠. 이 각각의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목양 사역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목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살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완전히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목양의 사명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 5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장로된 자로서 5절의 젊은 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과연 나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목양의 사명, 그 교회를 돌보는 사명, 그 목양의 성도로서 협력하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명감을 고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의 사명에만 신경 쓰라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다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내는 자를 주님을 만나다 무고이니까 불렀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대사하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마지막의 열매가, 그 마지막의 결실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젊어서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는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대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만한 나라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를 너무나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더더군다나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널 날이 가까워 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들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고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고 딸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고 그들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원치 않더라도 감당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활인이나 하율이가 아주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죽음도 불사할 만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저 친구 요한도 주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인데 저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요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간다면 요한도 힘들지 않겠는가? 나만 힘들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일말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노골적으로 말하면 it is none of your business. 영어로 말하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왜 상관하냐? 네가 왜 그 사람을 상관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기본 법칙이고 제자의 기본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길을 주셨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서의 양떼를 치는 것이죠. 교회를 중심하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신자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가장 단순한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질투이든지 그것이 기분 나쁨이든지 그것이 내 의의를 내세우는 행위이든지 간에 아니면 염려해서 하는 말이든지 간에 예수님, 왜 저 사람은 쉬운 일만 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맡기십니까?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좀 좋은 거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순교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모든 수고를 다 하지요? 왜 저 사람은 꽃길만 걷고 내가 걷는 이 길은 가시밭길이죠? 여러분, 차역지사지예요. 내가 볼 때는 전부 꽃길처럼 보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칼빈이 한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초소를 사명지로 여겨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고 다가올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물질입니다. 단순히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거나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아이삭 와츠가 지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I'll be soldier of Christ Jesus 라는 찬송인데, 우리 옛날 찬송가 387장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후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사명에 살고 주의 사명에 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가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장로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교사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는 모든 중생받은 신자들이 사명자요 사역자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사역은 그런 신자들을 제자화시켜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역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전문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이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목사, 장로, 교사만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취할 거 다 취하고 좋아할 거 다 좋아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고난과 죽음이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날이 이르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씌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